오늘은 단재 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16일 음력 8월 초열흘. 이 시간은 9월 둘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세상 권세에 아첨하지 말고 한백음을 모셔라 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권세에 아첨한다고 천대받지 말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아첨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숲속에서 맹수에게 아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약한 짐승들이 맹수에게 가서 아부하면 그 맹수가 그 약한 짐승을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나 나에게 아부하는 그 약한 짐승을 돌봐주고 지켜줄까요? 아니면 먹잇감으로 두고 있다가 자신이 다른 먹잇감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먹잇감으로 쉽게 잡아먹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숲속에서 다른 맹수에게 가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어미에게, 어미의 품에 살고 어미의 보호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제 어미를 따른 것과 같죠. 하느님은 우리가 짐승이라면 마치 어미와 같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늘 사랑해주시고 그렇게 아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낳고 기르신 우리의 부모님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것 뿐이죠. 만일 그 부모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그 자식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자식을 보면 항상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은 외면하고 맹수와 같은 세상에 세상 권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 세상 권세에 아첨하지 말고 한백음을 모시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니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니까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게 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잘 모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우리가 무엇인가 음식을 먹어보아야 그 맛을 아는데 먹어보지 않고 이것이 맛이 있느니 이것이 맛이 없느니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백음께 정성을 들이고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보아야, 한백음을 모시면 그 은덕이 이렇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백음께 제대로 한번 정성 들여보지도 않고 한백음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해 보지도 않고, 한백음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도와주실까? 내가 삶이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될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한백음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황을 보고 내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권세에 먼저 아첨을 하다가 눈치 보고 세상 권세에 배신당하면, 그래서 여기저기 기댈 곳도 없고 오갈 데도 없으면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한백음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자신이 가진 것이 있고 자신의 재주가 있으면 한백음께 원도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백음의 은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남녀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오로지 그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오로지 그 여자에게 집중하면 그 사랑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귀면서도 항상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 남자에게 당신 왜 나에게 이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정성 들이지 않아? 그러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그리고 여기저기 문어다리처럼 이리 연결하고 저리 연결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닙니다.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다가 다른 곳에 가서 외면당하고 천대받고 나면 거기서 돌아서서 너밖에 없더라. 그러고 와서 그 여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여자는 마음이 넓어서 그래 위로를 했다고 칩시다. 위로를 해 주었는데 그 위로를 받자마자 또 돌아서서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을 주고 다른 여자들에게 연애를 하려고 하고 바람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러고 다니다가 또 그곳에 배신을 당하면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너밖에 없더라. 나는 너밖에 없어. 어떻게 나는 너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뻘짓을 하고 다니는데 남자와 여자의 사랑관계로 놓고 보면 정말 그렇게 행하는 자는 인간 쓰레기죠. 누가 그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옛날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죠. 남자는 바람을 피우고 다니다가 늙어서 어디 오갈 데가 없고 그러면 겨우겨우 조강지처를 찾아서 늙은 몸을 이끌고 찾아 들어오면 온갖 구박을 하면서도 거두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백음께 집중하고 한백음께 원도하고 한백음께 의지하고 그렇게 한백음께 정성 들일 줄 알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때로는 한백음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별짓을 다 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진다 싶으면 그때에 가서 한백음님, 저는 한백음님밖에 없습니다. 한백음님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드린다고 하는 그 정성이 과연 하느님께 통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통할 수 있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시는 것이지 이리 찔끔 저리 찔끔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아이고 한백음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자신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싶으며 외면하고 다른 곳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꼴을 당하면 아이고 한백음님 저는 한백음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성 들이고 그런 식으로 원도한다고 하면 한백음의 은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백음의 은덕을 받을 수가 없죠. 집중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일의화행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 편한 데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누가 내 마음을 받아주나, 누가 내 뜻을 알아주나, 누가 날 좀 편안하게 해주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세상 권세에 아첨하고 살다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에 가서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한백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되죠.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마음이 어찌 되었든 내 기분이 어찌 되었든 내 몸이 어찌 되었든 오로지 한백음을 믿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서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던 사람, 하느님의 지혜를 받던 사람, 하느님의 힘을 받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고 정기의 이치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성품의 이치를 따르는 것 가만히 앉아서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용납해야 되고 용납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으니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감정을 그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조식법을 행해서 숨쉼을 고르게 해서 내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한백음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한백음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내가 지켜야 될 도리,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한백음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백음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한백음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백음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하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거든 그 일을 옳게 하기 위해서 또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되죠.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늘 바른 정신, 바른 마음, 바른 행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는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 마치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한백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나서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보면 한백음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에게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정성 들이고 행한 것이 있어서 내가 뭔가 내어놓는 것이 있어서 그 여자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그때 그 사랑을 받아보아야 이 사람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정성 들인 것도 없고 상대를 믿어준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해주나?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상대가 내 정성에 감동을 받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었을 때 비로소 상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언젠가는 사랑해 주겠지, 언제 사랑해 줍니까? 절대로 사랑 안 해줍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할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 정성도 들여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도 마음이 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한백음께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한백음의 은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느님이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 알아서 해주십니까? 내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정말 하느님답게 대접해 드려야 하느님도 나에게 하느님답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내 발가락보다 못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느님으로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면 나도 하느님답게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에 아첨하지 말고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서지 않고 의심이 나도 돌이켜서 내 마음을 바로잡고 생각을 돌이키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없는 덕을 하느님께 받고, 나에게 없는 지혜를 하느님께 받고, 나에게 없는 힘을 하느님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투자한 것이 있어야지 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백음께 뭔가 투자한 게 있어야 한백음께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한백음을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참고, 내가 기운으로 참고, 몸으로 참고, 세법을 힘써 행하고, 그리고 반망즉진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망령되면 돌이키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성품의 이치에 따라 용납하고 그리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내 몫을 찾고 도리를 지키고 그리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그러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이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줄 때는 정당하게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으면 내가 줄 때도 정당하게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내가 바르게 정성 들이고 바른 믿음을 세우고 한백음을 향해서 착한 마음을 가져야 내가 받을 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